첫 번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취지의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지쳐 있고 또 낙심되어 있고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접하다 보면 그 고대 바벨론에도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좀 다릅니다. 거기서도 인간이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인간은 신들의 피로 만들어진 작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노동을 대신합니다. 바벨론의 신, 최고의 신인 마르둑이 각 신들의 존재 이유와 영역들을, 활동할 영역들을 지정해 주는데 신들이 나중에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바쁘면 도대체 나는 언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 걸 만들어주고 우리 집을 쳐주고 우리가 있는 곳을 이렇게 정리해 줄 그런 일꾼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르둑이 불평을 해요. 그러자 마르둑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을 제안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인간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서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것이죠. 신들의 밥을 해주고 그리고 신들이 사는 집을 잘 관리해주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그 모든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한 존재를 지으십니다.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한 개인을 말하다기보다는 인류 전체, 사람이라는 존재를 표현할 때 아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았고 동시에 그 자유는 항상 책임을 동반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창조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사실 많이 결이 다릅니다. 그 복의 궁극적인 건 무엇이냐면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려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다스려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스림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도록 왔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라 라고 말하실 때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림하고 통치하고 위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농축돼서 그것이 보여진 사건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마주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무관한 저편에만 우리를 뚝 떨어져서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날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사야는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시고 들으셨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동시에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남왕국 유다 한가운데, 그리고 그 왕 아하스 가운데 이 임마누엘 이름을 말하면서 한 아기가 이제 유다 가운데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장성하면서 지금 있는 위험과 위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실제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사야 시대에 태어난 한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한 가지의 역사적인 측면의 말씀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은 구원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모든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해방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직 아기가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대언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치 내 눈앞에 온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기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듯,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아기를 안고 품에 안듯, 우리도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우리의 품을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바로 그것이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어찌 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라, 나와 함께 같이 있어달라, 나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달라 라고 말하는 주님의 요청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사복음서 중에 누가의 이야기는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낯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법 익숙한 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황제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시대를 아주 중흥하고 일으켰던 왕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왕이었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은 이제 호적이라는 제도에 자신을 등록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호적 제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호적도 그 상황에서 등록을 하게 했는지, 왜 유대민족 자체를 그렇게 호적 제도로 인해서 등록하게 됐는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식민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탈하는 침략을 세우고자 그 모든 것에,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차나 이런 교통망을 그렇게 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처럼,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탈, 더 많은 것을 로마의 손 아래에 두고자 이러한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대에 오셨는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그럴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강대국들은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죠. 여러분, 몇몇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파워와 영향과 그들의 정책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와 미디어를 보면서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평화를 말합니다. 마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평화를 말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평화는 종종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힘을 평화로 바꾸어 말하는 다른 단어가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현실 가운데서 교회마저도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그것에 동조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해산의 날에 이미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아준 자리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성탄절을 찬양하듯이 그 어린 주 예수는 누울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도 가장 더럽고도 가장 비천한 곳에 아기이신 예수님이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폭정의 한 복판에 찾아오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화가인 고우의 모습과 이 장면이 마주치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젊은 시절에 여러분 광산천인 보리주나라는 곳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자 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방법이 바뀌었죠.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보면 그의 삶은 늘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슴에 품고 살아갈지를 고민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집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파리로 그의 삶의 거처를 옮겼을 때 어느 추운 겨울날 시엔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임신을 한 채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에 한 거리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여인, 그녀가 바로 시엔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고우가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녀를 자신의 집도 누추한데 그 누추한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고우의 행동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엔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의 집에 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막 이 길을 떠나는 고우의 명성과 삶에 분명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우가 그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리어 묻는 장면이 그의 삶 속에 등장합니다. 버림받은 여인을 외면하는 것과 거두어 돌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품이 있고 사려 깊은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시엔과 고우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엔이라는 여인이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거칠었고 고우가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고우는 그녀를 매몰차게 길이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해산이 가까워지자 고우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옆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경탄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생명의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그 추운 겨울날 이 아이가 그냥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경탄하게 됩니다. 성탄의 주님께서 장성하고 능력이 출중한 전사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작은 한 생명을 돌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지내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와 같은 누군가, 꼭 아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꼭 누군가, 어떤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어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 어떤 누군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성탄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품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려 깊은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나누었던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러한 네 편의 노래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속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팔이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방식과는 360도, 180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병을 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질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익히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절반을 놓쳐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 가정의 손길,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미처 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덕분에 이 자리에 왔고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길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들이 길을 잃은 이유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먹이를 찾느라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고 내가 듣고자 하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만 보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주님이 하신 말로 다르게 빗대어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마냥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잊어버리고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날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념이 아니라 멀리 돌아왔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의 길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약속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죠. 심판은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이들이 있는 반면 심판은 동시에 기쁨과 기대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게는 눈물이 사라지는 기쁨의 날이지만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은 두려움뿐이겠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이며 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은 모두가 이루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 성탄의 날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여있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그 본질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에 4주간의 기다림을 지나 이제 성탄을 드디어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대림절의 아침 기도를 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순간순간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죠. 비록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왔는지, 아니 오히려 여러분 더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더 막막하고, 어떻게 올해는 더
우리의 삶이 이토록 팍팍한지 이렇게 여길 때가 여러분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번 살아가자. 나와 함께 살아가 보도록 하자. 기쁜 성탄의 이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님을 품에 안고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음악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아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듯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또 가족일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아기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듯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당시 권력과 힘이 평화를 보장한다 말하던 로마 황제의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슬픔을 아시고 고난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겪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덕분에 이렇게 살아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그 누군가의 덕분이 되는 교회, 누군가의 그 덕분이 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 오시는데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듯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